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가 살펴봤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썩지 아니할 씨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과 그 다음에 의무가 무엇인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다시 태어난, 새로 태어난 그런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8절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짓겠다고 하신 내 교회, 이 영적 집이 지금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그 영적 집에 여러 돌들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그 영적 집을 짓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하나의 돌이 돼서 그 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4절 가서 보니까 또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특별한 그런 신분을 가졌던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원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좌 앞에 언제라도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왕가의 제사장이다,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맨 마지막에 우리는 선정된 세대요,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사도 베드로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신분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널리 드러내어 전파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가장 큰 목적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 다음에 내가 처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그 다음에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임무가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널리 드러내어 알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세월호 사건 생긴 지가 지금 50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무지로 몰아넣고 그들의 돈을 갈취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며, 특히 우리 예수님의 교회,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증언할 때 시청과 그런 교육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침례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난 50일 동안, 앞으로도 얼마가 더 될지 모르겠어요. 50일 동안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짓밟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목격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현실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돈만 모으려고 하다가 일어나서는 안 될 초대형 안전사고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죄를 자복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그런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망명 신청까지 하고 밀항까지 하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완전 먹칠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서는 이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어떤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확실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겁니까? 제가 병아리 감별사처럼 구원을 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봐서는 성경과 완전히 다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5천억을 횡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전달하는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성도들이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가는 데마다 큰 교회 예배당을 쳐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작은 교회들이 거기다 흡수 통합이 되도록 쉽게 얘기하면 교회 M&A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세 글자 자기 그 교회 이거를 알리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재벌 경영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문어발식 경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 해서 무슨 서초교회 잔혹사니 이러한 글들이 이래 책으로 돼서 교회가 잔혹한 일을 했다는 그런 일들이 책으로 돼서 지금 나와서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고 이와 같은 그 교회의 현실들을 접할 때 과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전달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고의로 국가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가? 병역 기피자라고 분명하게 신상명세서에 적어놓고도 장관도 되고 교육감도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이 나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또 촛불 시위 하겠구나. 여전히 촛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건이 생기면 촛불 들고 나가서 대통령 이름 거기다 걸어놓고는 책임지고 하야해라. 이런 일들을 과연 그리스도인들도 따라서 해야 되는 건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좋은 상사도 있고 좋지 못한 그런 상사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권세와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세와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라. 날이 갈수록 무법천지 세상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사람 죽이는 거를 파리 하나 죽이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세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만 하면 평등해야 된다고 평등 이렇게 평등하다 보니까 무법 세상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와 같은 의무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지방선거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선거일 날 가서 투표하면서 선거하는 분들 또 투표 그렇게 준비해서 모든 거 하는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신다고 일일이 악수를 하는 가운데 거기 노동당 투표 참관인이 대통령이 가서 악수를 청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아예 대통령에게 응답하지도 않고 나중에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자가 어울리지 않게 대통령이랍시고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닌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악수에 응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분개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기치 속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우리 사회가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더 이상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그러고 짐 싸고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다가올 그런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던 이 성도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보이고 살았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위가 파괴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11절에서 17절 국가에 대한 말씀, 18절에서 25절 사회와 직장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7절 가정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3장 8절에서 12절 교회에 대한 말씀, 이 모든 것에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에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대통령은 주인이고 우리는 노예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직장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주인이 되고 교회의 목사는 주인이 되고 가정의 남편은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세상 통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될 때 그 나라와 사회와 그 다음에 교회와 가정이
혼동 속에 빠지지 않고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의 권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국가, 사회, 가정 그리고 교회가 멸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가정이든 혼돈과 혼란이 생기는 것은 마귀가 이루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혼란과 혼동의 창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국가와 사회와 그 다음에 직장과 가정에 화평과 평안을 주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을 때는 이 국가의 안위와 이 평안과 그 다음에 이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권위를 행사하기 원합니다.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권위에 이거를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장관이 되기를 원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욕망을 주신 거 당연한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남을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 우리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먼저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좋은 이런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국가가 언제부터 형성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다음에 이브를 만드시고, 그 이후로 약 1,500년 지났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상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8명만을 구출하시고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 멸절시킨 이후에 그 8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8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창세기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이 8명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의 역사 속에서 피를 흘린 첫째 장본인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창세기 9장 이후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도록 만들어 주셨냐?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도록 하시면서 국가의 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인간 정부가 이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함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번성하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국가, 정부 체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과 함께 번성하고 다산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민족들이 형성이 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중국, 인도, 한국, 이집트, 바빌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국가들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이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국가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국가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니 공세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님은 공세돈을 내지 않냐. 지금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제국의 한 속국으로 지금 유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황제가 요구하는 시민으로서 요구가 되는 공세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서 그 돈을 받느냐 타인들에게서 돈을 받느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녀들은 면제가 되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세돈을 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자, 빨리 바다로 가서 낚시바늘을 던져라. 그러면 거기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 돈 하나가 있을 테니까 그 돈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공세돈을 갖다 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유대 지방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식민지에 불과하던 유대 지방의 조그만 소심으로 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너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반드시 내야 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소득세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득세 제대로 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만드는 그런 법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형상, 이 데나리온 여기에 무슨 누구의 형상이 있냐? 카이사르의 형상이 있잖아요. 로마 황제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과 거기 쓰인 글이 누구의 거냐? 카이사르의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국가와 종교가 분리가 돼야 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국가가 요구하는 정당한 그와 같은 세금 징수에 응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아시죠? 저 사악한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어서 바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데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실로암에 있던 저 망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부가 허술하고 감독 관리를 못했으면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가서 촛불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와서 예수님을 선동해서 그래서 무언가 데모를 일으키고 해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좀 주동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와서 이런 보고를 하게 될 때 예수님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멸망한 그 사람들과 같이 지옥불 속에 떨어져 죽는다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은 사람의 죄악, 탐욕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실수 때문에 사람의 역사 속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 이걸 빌미로 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부의 그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세요? 유대 민족의 그 지도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결국은 빌라도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혀 당하지 않아도 될 어떤 처형까지 당하세요. 십자가 처형까지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그 권력에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그런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세상에 주어진 그와 같은 권위와 권력에 예수님이 100%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도 여인들이 따라다니고 하면서 얼마든지 도피 생활 할 수 있었거든요. 안 하세요. 공정하게 내가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세상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겠다고 하시면서 십자가까지 가셔서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권력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피를 흘리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에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그 로마 시대에 지금 누가 왕으로 있느냐? 로마 제국하면 가장 악랄한 왕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지금 네로가 다스리는 시대에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로가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의 치리가 잘 안 되니까, 통치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니까 누구 하나 희생양을 삼아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로마에다가 불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시가 잿더미가 됐어요. 이렇게 될 때 이건 누가 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의 통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2장 13절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해라. 그렇게 하면서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라. 그 당시 왕이 누구예요? 네로예요. 네로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최고 권위를 준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듯이 네로가 저렇게 악랄하게 굴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라?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좋은 시민이 돼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2장 11절 가서 보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집은 저기 하늘나라 본향이 저와 여러분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영원토록 사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시기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 가서 보니까 빌라도의 그와 같은 그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왕국은 여기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당한 일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와 순례자로 생각하고 여기는 부당한 일, 불공정한 일, 우리가 전혀 이거 당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삽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도시, 거기에 가면 다시는 불공정한 일, 부당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당한 일을 끝까지 담당하시면서, 그러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와 같은 삶을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좋은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국가와 그 다음에 사회의 모든 규례라고 돼 있어요. 100% 법에 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가, 첫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하고 12절 가서 보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국가와 사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성도를 가리켜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로서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요 순례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미국에 유학 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그 땅에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본토 시민이 있어요. 나그네와 순례자가 오면 이상하게 저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하나 하고 본토 시민들이 자꾸 그 나그네와 이 순례자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이 행실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유심히 바라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의 시민 아니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 불신자들이 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유심히 바라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거 제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유심히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실족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혼의 이 정욕들을 대적하는, 이 혼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그와 같은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도 육체의 정욕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그러면 혼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도 혼을 대적한다고 하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남겨놓은 그와 같은 보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혼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들, 특히 그 육체의 정욕들, 오늘 우리 김인수 형제님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돈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많은 경우 육체의 정욕들이 대개 탐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그 유병헌이라는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좌초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돈을 추구하다가 그래서 파선을 당하고 양심이 꿰뚫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안에도 많은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들을 너희가 제거하고 삼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게 해라.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비방하다가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는 저 사람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말 다르구나,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는, 여기 돌아보시는 날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돌아보시는 그런 날에 이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서 증언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앞에서 증언합니다 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세상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13절 하나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규례에 복종하고 사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그렇죠? 1년 끝날 때마다 세금 보고도 잘하고, 세상의 모든 법을 왜 잘 지켜야 되냐? 주님을 위해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온 세상 널리 방방곡곡에 알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사가 지금 여기 한국에 와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해요? 미국 사람들의 모든 걸 대변하면서 미국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는 게 대사의 삶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규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단 명백한 뜻 먼저 여러분이 실행하셔야 돼요. 뭐 잘 모르는 그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하는 거 그건 천천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뜻이 있어요.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규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는 겁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그와 같은 법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기쁘게 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명백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 세상의 규례, 이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한 그와 같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왕이 우상을 숭배하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도저히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상 그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뭘 택했어요? 죽음을 택했어요. 그 죽음을 택하면서도 왕과 거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평불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양심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해도 왕과 그 다음에 왕이 세워놓은 이와 같은 법규와 이 모든 것은 내가 존중을 합니다. 지난 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화형당하면서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그 예가 뭐예요? 세상의 법이 악하다 해도 데모하고 촛불 집회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양심에 저촉이 되면, 그러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좋은 시민으로 살고 죽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2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가서 보니까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을 한 그와 같은 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력을 하나님이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온 세상이 혼동 속에 빠지지 않고 화평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든 제가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이든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백하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권력을 받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바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를 2장 1절부터 3절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촛불 집회하고 나라 혼동에 빠뜨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용기 있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책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평화롭게 혼동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혼동 속에 들어가는 그거 원하는 그리스도인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3절,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믿지 않는 대통령이라 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가장 큰 책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정말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다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왕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20절은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동료도 있고 세상에 상사들도 있어요. 직장 상사들도 있습니다. 세상 상사들이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희도 지금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하나이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이도 지금 직장을 찾고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냐?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로마 시대에는 많은 종들, 노예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다 보니까 주인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종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밖에서는 종 주인 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엔 노예입니다. 노예. 예, 지금처럼 이렇게 직장 이렇게 고용주가 있고 이렇게 이게 당에서 일하는 그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노예예요. 근데 노예인데 교회에만 가면 형제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을 형제님, 그리고 이 주인도 종을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질서를 파괴해요? 종들이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거 주인이 아니고 내 형제인데 내가 뭐 아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래요?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제대로 행해야 된다.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제대로 행해야 된다. 심지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된다. 19절에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참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여기서 일을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까다로운 상사가 있어도 그걸 참는 것이, 그게 정말 감사할 만한 그런 일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가서 보니까 잘못하지 않아서도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서 이제 학교 다 졸업하고 나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상사들 때문에 또 부당한 어떤 처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작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5절 가서 보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이유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사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 참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국가의 법이 나를 부당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연구를 하는데 남이 한 번도 안 한 그런 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라 그러면 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본을 이렇게 보여놔서 대충 이렇게 꾸며놓은 뭐가 있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잘 응용을 하면, 그러면 내가 그걸 더 잘 발전시켜서 좋은 일을 이룰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좋은 시민으로 살 수 있냐?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시민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2절, 23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다 죄인이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순례자를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심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교활한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셔서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해도 교회 안에 좋은 성도들이 다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판단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이렇게 굽게 판단하고 성도들도 좋은 성도들 갖다 이렇게 굽게 판단하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의롭게 심판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가야지. 이거를 시시비비를 여기서 다 가려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24절 가서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세상의 규례에 복종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속하는 영혼의 구속자가 되셨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이 어쩔 수 없이 지옥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심각한 나병 환자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이 병든 몸과 병든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우리의 상태가 과거에 어땠냐?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우리 혼의 목자여 우리 혼의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돌아오는 그 일이 심지어 세상의 모든 규례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병든 그와 같은 영혼을 고치게 되고 병든 몸을 고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냐? 첫째,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리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셋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와 같은 보온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간곡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945년 8월 15일에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일제 식민지 36년 그 압제하에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창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을 정말 위대한 나라, 존귀한 나라로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이 나라에 사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이 나라가 위대한 나라예요. 세상에 10째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한 통속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촛불 들고 나가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바른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 주민들은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 악한 일들 도모하는 이 마귀의 이 집단 체제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고 보존되었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이 나라가 보존이 되고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나라에 전쟁이 생긴다든지 이 나라가 전복될 그런 위험에 빠지면 목숨을 내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